안녕하세요, 선교사님들 그리고 주맨 청취자 여러분. 헐스토리의 진행자 이은선 자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저는 감기가 걸려서 일주일 내내 고생을 좀 했어요.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감기 예방 주사를 놔주면서 기침을 할 때면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다행히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사랑 덕분에 이제는 다 나았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 들려드리고 저번 방송에 이어서 찬송가 작사가였던 페니 크로스비의 삶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첫 찬양은 내 삶의 이유라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유년기 시절에 이어서 그녀의 청년 시절, 장년 시절,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가실 때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페니 크로스비가 14살 되던 해에 뉴욕 맨하탄에 새로 생긴 장애인 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다는 부분까지 소개해 드렸었죠. 그녀는 그 학교에서 8년 동안 학생으로 있으면서 성경을 배웠고 문학 작품들을 배웠으며 역사와 철학, 과학을 배웠고 공부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노래와 오르간, 기타, 피아노 등 여러 가지 악기들을 배웠다고 해요. 8년 동안의 공부를 마치고 나서는 계속 그 학교에 남아서 몇 년 후에는 그곳에서 문법이나 역사 등의 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보조 선생님이 되었고요. 그가 결혼하기 전까지 무려 23년간을 그 학교에 남아서 일을 했는데요. 1849년에 무서운 전염병인 콜레라가 뉴욕을 휩쓸 때에도 그녀는 학교를 떠나지 않고 학생들을 보살폈다고 해요. 지금으로 치자면 에볼라가 퍼지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그 사람들을 떠나지 않고 보살핀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일이죠. 페니는 그녀 나이 38살이 되던 해에 그녀가 다니던 학교에서 만난 맹인 벤 에스틴이라는 분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서로를 누구보다 이해하고 또 사랑했던 두 사람은 도시를 떠나 작은 마을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곧 아이도 갖게 되죠. 그런데 그 아이가 1살이 채 되기도 전에 병명을 잘 알 수 없는 병으로 죽는 불행이 닥치는데요. 페니 크로스비는 이 일로 많이 힘들어했고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아끼다가 그녀의 생이 끝나갈 무렵쯤에 짧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의 아기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기를 하나님과 그분의 왕좌에 맡겼습니다. 아기를 잃는 엄청난 슬픔을 당했지만 페니 크로스비와 그녀의 남편은 그 슬픔 가운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뉴욕으로 다시 거처를 옮긴 후 페니 크로스비는 다시 모든 열정을 다 쏟아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많은 음악가들이 페니에게 자신들이 만든 곡에 붙일 찬송시를 써달라는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일주일에 6편 혹은 7편이나 써야 할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인 벤 역시 두 교회의 오르가니스트로 그리고 음악 선생님으로 또한 페니의 찬송가 작사의 조력자로 바쁜 날들을 보냈고요. 페니와 벤 부부는 정말 많은 일을 했지만 허름한 집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아주 가난한 생활을 했다고 해요. 뉴욕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빈민가에 살던 페니는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도시 빈민 구호 활동으로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민자들, 가난한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잘 알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었기에 자신이 가진 한계나 슬픔에 갇히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도 가난하지만 남들을 돕는 데 절대 인색하거나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내 시에 대한 대가로 첫 번째 수표를 받았을 때 나는 도울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넓게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90년 동안 나는 사례를 위해 봉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재정적인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하루 종일 일하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저 사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돈은 합당한 자리에 있어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것은 땅에 강하게 처박히는 가시면류관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내가 신뢰와 복종의 교훈을 배우고 난 후 그분은 오랜 세월 동안 나를 실패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진실한 목자셨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두 천사 자비와 진실은 오랜 삶 가운데서도 나를 결코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참새가 떨어지는 것조차 아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나는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또한 실제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늘 통장의 잔고를 걱정하고 내 입에 맛있는 혹은 내 몸에 좋은 음식에 신경을 쓰고 자기 자신, 가족, 그리고 내가 관계한 사람들의 안위만 염려할 뿐 그 이상의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 두지 않고 살아가지 않던가요? 어쩌면 우리라는 표현은 아주 비겁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바로 저의 삶이었습니다. 남들도 그렇게 살아가려니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그리고 나만을 생각하는 욕심을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온 저에게 페니 크로스비의 삶은 정말 크나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주변 청취자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고백보다 페니 크로스비와 비슷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요.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들을 하고 계실 테니까요. 어쨌든 페니 크로스비는 뉴욕의 빈민가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더럽고 위험한 지역에서 남편과 함께 부지런히 그리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엔 남편도 죽음으로 페니를 먼저 떠나게 되죠. 다른 사람의 실수로 태어나자마자 시력을 잃고 어린 나이에 부모와 같은 존재였던 할머니를 잃고 청년 때에는 어머니가 재혼한 새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자신이 낳은 아이는 1살이 채 되기도 전에 병마로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는 남편까지 먼저 죽게 됩니다. 이쯤 되면 한번 불평할 만도 하잖아요. 나도 사람인데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울고 불고 하소연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페니 크로스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많은 슬픔들이 내 인생의 여정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 너머에서 들리는 천사의 목소리가 영원한 빛의 땅인 감람산에 도착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85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한순간도 어느 사람에 대한 원한이나 분노를 품은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를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성별시켜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많은 축복을 기억할 때에 내가 어떻게 감히 불평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을 읽을 때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좋은 순간만 아니라 나쁜 순간도 있고 좋은 사람만 아니라 상처 주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삶을 보면 그리고 그녀의 고백을 듣게 되노라면 감사란 조건적인 것이 아니구나. 무조건적인 것이구나. 어떤 상황에도 항상 감사하겠다고 선택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거구나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녀가 지은 찬송시 한 곡 또 듣고 갈까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페니 크로스비는 굉장한 열정과 에너지의 소유자였다고 해요. 나이가 60세가 되어서도 찬송가 작사는 물론 설교와 간증 활동도 왕성하게 했고 90세가 되는 나이에도 그녀가 간증을 할 때면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 찼었다고 해요. 그녀는 이토록 열정적이고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다가 1915년 그녀가 95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서의 소명을 마치고 평화롭게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녀는 죽기 하루 전날에도 자식을 잃은 어느 여인에게 위로를 건네는 편지를 써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녀에겐 나이나 육체의 연약함 따위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핑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긴 페니 크로스비. 그녀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지만 시간상 마지막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고 이번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스필드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가 페니 크로스비 여사에게 개인적인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좀 주저하다가 조용히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작사한 찬송가들 중에 아직 발표하지 않은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저 스스로 부르는 찬송이지요. 저는 그 찬송을 제 영혼의 찬송시라고 부릅니다. 이제 제 영혼의 찬송시를 여러분들에게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시를 한 구절 한 구절 읽었다고 합니다. 그 찬송시는 우리 찬송가 295장에 수록되어 있는 찬송시였습니다. 후일에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후일에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 있네. 후일에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실 때 영원한 안식 얻겠네. 그 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페니 크로스비가 자기 영혼의 찬송시를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내려갈 때마다 무디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청중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라고, 또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힘써 도우며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열정적으로 행복하게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삶으로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제는 그녀가 작사한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우리 영혼에 더 힘찬 울림과 기쁨이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번 한 주간 작은 나의 모습에 갇혀서 불평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크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고 나만 하기보다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 되세요. 샬롬.